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강건함의 그 축복을 잊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어저께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라, 부디 오래 참고 견뎌라 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견디는 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날마다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순간순간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지나가야 하고 또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이 일상이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지만 우리가 황금보석 그 꾸민 집에 가기까지 그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너무나 길고 멀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가는 길도 건조하고 메마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나? 우리는 인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는 누구의 인내였죠?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욥을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 주셨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 그 복된 결말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인간의 인내로는 소망의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견인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인내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인내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마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인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이 마지막 결론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야고보서가 인내의 주제를 강조했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은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고 야고보서신을 결론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인류 모두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락이라는 단어예요. 이 바락이라는 이 단어, 이 복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바락이라는 원어의 의미 안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복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라는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복된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죠.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낙타
다 무릎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사도입니다. 실제로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리고 구전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가 마루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 마루는 이렇게 꽃 움푹 패져 있을 정도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13절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두 인생이 등장하죠. 고난 당하는 인생. 또 즐거워하는 인생, 보편적인 우리 인생들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래요.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는 오히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갔던 그런 영적 부흥의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영적 부요함을 알게 되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정말 하나님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졌던 그 영적 부요함, 그 영적 흔적들이 우리를 힘들 때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래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넉넉하다, 안전하다, 만족하다라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안전할 때 여러분 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좀 가진 게 넉넉해지고 내가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좀 안전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요 기도를 한마디를 덜 해도 덜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는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이 그냥 노래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곡조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다고 느낄 때 더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고난 당했을 때나 내가 넉넉할 때나 내가 편안할 때나 내가 만족함을 느낄 때나 기도는 뭡니까? 항상 해야 한다랍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몸이 익혀야 해요. 기도를 자꾸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요, 해충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이런 짐승들의 해를 우리가 많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처가 나 있죠.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기름을 발라줘요. 온몸에 기름을 발라서 상처난 부위를 닦아주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치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이 목양의 1번지가 기도라는 거죠.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장로님, 그리고 목회자들, 리더십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양떼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디가 아프면 안 아프게, 아니면 어디가 탈이 나지는 않았을까, 얘가 어디 해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다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쫓아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문 밖을 나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가 일일이 못 쫓아다녀요. 어떻게 해줍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그 아이가 영적 펜스, 그 아이 앞에 이렇게 펜스가 보호막이 이렇게 쳐집니다. 기도로 인해서. 그래서 원수, 마귀, 대적들로부터 우리 아이가 보호를 받죠. 네, 자녀뿐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뿐이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 당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다 기도하라.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요, 기도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맨날 했던 말 똑같은 말이라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한테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왜 받습니까? 기도 제목을 받는다는 건 그 영혼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이 의인의 간구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을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관계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공로적 차원에서 이 사람은 특별하고 이 사람은 완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뭡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관계 개념, 즉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간구는 뭡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러분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떤 완전한 자의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권층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실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지는 놀라운 영적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예를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여기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엘리야.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완전하고 특별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생명 건지기 위해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푸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 특심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열심은 유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엘리야 우리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는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정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이거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엘리야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의 열심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고통을 고발하기 위해서 먼저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서 다시 비가 오게 됐는지 18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많은 날이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제3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번만 자막 계속 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제3년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라고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뭡니까? 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또 붙들고 6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후에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기도는 엘리야처럼 약속에 붙잡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은 살아있잖아요. 약속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소명이 있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은 살아있는 본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자랐고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뭐냐면 12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12사도를 세워서 그 역사의 현장에 펼쳐진 사건들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죠. 이건 뭐냐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붙잡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는 강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은 오늘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큰 교회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셨어. 여러분, 이런 논리는 오늘부터 없어져야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뭡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사람 살리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쓰시는 귀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기도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미리 먼저 걱정하지 말고 약속 붙들고, 생명의 약속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제 중에 누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누가 이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는 말씀 신학이에요.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는 흩어진 12교회에게 쓰여졌습니다. 이 지금 흩어진 12교회가 어떤 상황을 맞고 있어요? 굉장히 세속화되어 가는 급격한 세속화의 거센 바람 속에 지금 이 흩어진 교회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야고보서는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바깥에 나가서 비즈니스 할 때는 또 자기 유익대로 하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지금 문제다. 야고보서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인내하라. 오래 참고 견디라. 풀무 속에 던져져서 모든 불순물이 걸러내어지기까지 인내하라. 세상과 그 영광은 세상의 끝이 오면 썩어지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영원한 말씀, 그것은 뭡니까? 영영이 설 것이다. 영영이 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으니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라. 때가 가까웠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가 두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인내하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흩어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강구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주가 바로 문 앞에 서 있으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오래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이 맺게 되는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이 보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떼어놓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당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지금 엎드리십시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어느 것에서도 우리의 생각 안에는 인생의 해답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유일한 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며 나아가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대답하고 또 묻고 듣고 대답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끝까지 나자빠져도 십자가 앞에서 나자빠져야 합니다.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 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울고 웃고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며 하나님 내가 나자빠지고 내가 정말 실망하고 내가 낙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심겨 놓으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큰 능력의 기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사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끝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간에 이미 응답을 받은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기도 중간에 기도의 응답을 맺는 귀한 경험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저희에겐 답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겨 놓았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망을 해도 낭망을 해도 십자가 앞에서 하게 하시고 내가 힘이 없어 무너져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로 많은 지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